인간 구속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구속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문화대혁명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가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우는 겁니다. 바로 WCC, WEA 종교통합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의 기독교가 나름대로 보수파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반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했지만 지금은 미국 신학이나 영국 신학이나 독일이나 모든 신학교는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 기독교의 교리를 다 버리고 이제는 이 지상의 유토피아, 나무를 건설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모든 문화를 통합하고 모든 정치를 통합하고 모든 경제를 통합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비두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딸이 한동대를 갔는데 그 교훈이 그렇더라고요. 교훈이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느냐. 또 예수 전도자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전도자에서 만드는 그 모든 찬양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타성의 노래나 뭐라 이렇게 중요해서. 결국은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기독교가 땅에서 완성되는데 그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인가? 답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그 땅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그 내용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정년 동안 통치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그래서 사실 60대 이상 되신 목사님들은 천년왕국을 알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선교들 박형룡 박사나 또는 나이 드신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계셨을 때는 충신이나 모든 신학교의 조직 신학이 무천년이 아니라 전천년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불렀던 찬송 중에 천년왕국 찬송이 많았어요. 사막의 샘이 넘쳐흐르리라 이렇게 하고 사막의 꽃이 피어야. 근데 지금 그런 찬송을 안 불러요. 없어진 거예요. 물론 지금 오늘 모든 신학교에서 무천년이나 후천년이나 전천년을 다 같이 투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전 세계 교리가 무천년이라는 거, 이 지상에 유토피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막말로 말해서 WCC나 WE가 모든 기독교가 하나가 되고 그 기독교 안에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가지고 목적대로 이 지상에 낙원을 세운다고 할 때 그 낙원이 뭐냐? 그 낙원이 바로 비두의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의의 3분의 1은 지금 밑그림을 그려서 알려드릴게요. 밑그림을 그려서. 왜냐하면 강의하는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나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원한 부분을 꼬집어서 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50분 동안 한 3분의 1은 성경의 밑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3분의 1은 연결을 시키고 마지막 3분의 1은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과연 성경에서 말한 밑그림이 과연 사실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실까요? 하늘에서 뭐 하실까요? 집을 짓고 있겠죠. 집을 짓고 있겠죠. 그 집을 지으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 집을 지으면 오신다고 했거든요. 누구 차예요? 몇 도예요? 아, 그래. 네. 그 집이 지어지면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게 몇 장에 있죠? 예수님이 집 지어서 내려온 게 몇 장이죠?
예수님이 새집 지어서 내려온 게 몇 장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지어져 내려오는데 마치 뭐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완성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디서 내려오는 거죠? 한글 성경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거든요.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스카이일까요? 스페이스일까요? 헤븐일까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하늘은 스카이도 아니고 스페이스도 아니고 헤븐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완성이 된 거죠.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곳이 어디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곳이 어디예요? 새로운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은 헌 하늘과 헌 땅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의 세상. 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내려와가지고 통치할 천연왕국은 지금 있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왜? 지금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새 땅, 새 하늘이란 말은 전혀 다른 하늘, 전혀 다른 땅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따로 없고 지금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다. 이걸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오리겐, 어거스틴, 칼빈, 아브라함 카이프, 오늘날 수많은 조직신학자들이 그 말을 해요. 그것의 종착역은 배도의 기독교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나라가 세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몇 년 안에 정치, 경제, 종교가 통합이 돼가지고 이 세상이 하나의 정부, 하나의 경제, 하나의 종교가 연합된 하나의 세계가 세상에 옵니다. 이 한 정부가 옵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 나라가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3차원의 세계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만드셔서 거기에 새 예루살렘에 내려가지고 통치를 하게 된 게 바로 천년왕국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첫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또 죽지 않는다, 결코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또 눈이 밝아진다 그랬습니다. 또 선악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게 피동태로 눈이 밝아진 피동태가 뭐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눈동태인데 피동태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잘 보인다. 네? 잘 보인다는. 네, 눈이 뒤집혀진다.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는 눈이 죽어버리고 비정상적인 눈이 밝아져요. 이게 비동태예요. 그 눈이 뒤집혀지는 거죠. 요조숙녀들이나 아주 착한 사람들도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면 눈이 뒤집혀진다. 그래서 도대체가 지금까지 하지 않는 행동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요? 너 눈이 뒤집혀서도 그렇게 뒤집혀. 너 내 딸 맞아? 내 아들 맞아. 그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뒤집혀져요. 자기 남편에게 뱀이 자기에게 했던 그 작전을 그대로 해서 남편을 넘어뜨리잖아요. 눈이 뒤집혀져. 어떤 목사님은 588 전도를 하러 갔대요. 장려촌에 588에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오랜 세월 후에 그 장려촌에 선교하러 가신 목사님이 포주가 돼버렸대요. 포주가 눈이 뒤집혀진 거죠.
선악을 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선악을 안다. 죄를 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안다고 할 때 히브리어가 야다예요. 야다. 야다. 이렇게 동침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선과 악을 안다는 말은 선과 악이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죄와 하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선과 악이 합쳐져 버리면 짬뽕이 되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무법자가 된다. 무법자가 되는 거예요. 무법자. 법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양심이 마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선악을 아는 자가 되었으니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간호를 하시면서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시죠. 또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생불사죠. 영생불사. 다시 말해서 생로병사를 정복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뱀이 인간을 유혹할 때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죠. 바로 이게 뭐냐면은 영생불사 존재입니다.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플라톤이나 모든 오늘날 신학자들이 있죠. 칼바르트, 아브라함 카이퍼 모든 사람들이 만일 구원을 주장해요. 통합식 신학, 미국의 모든 신학들 거룩하신 하나님은 없어요. 심판의 하나님은 없어요. 왜? 만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면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 증명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 자세히 나오니까 여러분이 좀 읽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향해서 배도를 할 때 그다음에 하나님처럼 된다. 뭐죠? 재판관이 되는 거죠. 재판관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고 결코 안 죽는 인간, 그 다음에 선악을 하는 인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루시퍼 자신의 종이 되는 겁니다. 루시퍼가 그 일을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똑같이 루시퍼와 같은 일을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범한 인간을 뭐라고 그래요? 죄를 범한 인간은 뭐라고 그래요? 죄의 종이라고 그러죠. 죄의 종이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마귀의 종인 거죠. 왜? 죄의 실체는 마귀니까. 좀 놀라운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걱정을 하셔요.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생할까봐. 그럼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또 다른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영생할 간호라 했거든요. 영생할 간호라 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흉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뭘 따먹으라 할까요? 이제 생명나무를 따먹으라 하겠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으시고 화영검으로 또 그룹들을 통해서 지키셔요. 그리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 속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할 때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서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그 시간을 뭐라고 그러죠?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이방인의 때 그러죠.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기 시작해서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들어가고 그때 어떻게 될까요? 새로 사람이 완성이 되겠죠. 예수님의 신부가 완성이 되겠죠. 그죠? 예수님의 신부가 완성되면 예수님이 그 신부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뭘 하죠?
혼인잔치를 하겠죠. 아멘. 예수님과 그 세브라산 결혼식 할 거 아니요? 아멘. 결혼식 하면 결혼식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천년 동안 안 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지어서 둘이 결혼을 시켜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기업으로 주면서 정욕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잖아요. 아멘. 그게 뭐예요? 통치죠. 통치하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통치를 실패했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아담이 뱀의 종이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담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어때요? 타락해가지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면 그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쫙 보여준 거예요.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사실로 보여준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로 그냥 어떻게 헷가닥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일까요? 아니면은 거짓으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했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도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넘겨줄 수 있어. 그럼 막 사단이 누구한테 넘겨받은 거예요? 아담한테 넘겨받은 거죠. 아담한테 넘겨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귀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절하면 예수한테 준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절을 해버리면 마귀로부터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겠죠. 동시에 예수님도 마귀의 종이 되겠죠. 그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냐면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국 심판을 받고 없어져야 돼. 마귀가 지배한 이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이미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러 오신 거예요? 우리 영혼을 건지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잘하고 여러분들은 뭐 세계에서 유명한 신학자보다 나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온 거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물어요. 누가 유대인의 왕이잖아. 그렇다. 그럼 왜 가만히 있어? 또 죽은 자도 살리고 또 기자와 표적을 일으키는데 저거 하나 못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만약에 내 나라가 저들이 부르짖으며 요구한 나라였다면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저들을 물리쳤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럼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그러죠.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자꾸 물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가짜 유대인이에요. 여러분들 이 책을 보셔요. 가짜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물질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유엔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다 바리새가 유대인이거든요. 가짜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계 은행을 지배한 사람들도 역시 가짜 유대인.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바리새인들을 뭘 좋아한다고 했어요? 돈을 좋아한다고. 이게 바로 뭐 은행이죠. 네. 뭐 스타일들부터 시작하고 별로 전부 다 한가리 출신의 가짜 유대인이다. 관심이 뭐 있어요? 이 세상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보이기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오늘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목사님들도 이 교회를 세워놓으면 교회만 키우려고 그래요. 교회만 키우려고. 교회만 키우려고. 그렇게 하면 커질 수 있어요. 정규 목사님처럼 50만 명 넘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타락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재판에서 앉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막말로 말해서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1000만 명 모일 교회에 세운다고 해서 그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자기 자식들 하나 못 건지고. 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제가 결혼하러 갈 때 정규 목사님 아들들이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어요. 제가 결혼할 때. 막 연애하고 그럴 때. 막 사기치고 또 불륜으로 말이에요. 그때 막 결혼은 안 하고 싶더라고.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약속을 했어요. 여보, 우리는 애들을 하나만 낳아가지고 잘 키워서 우리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가 될 때 그때까지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지 맙시다. 연습만 합시다. 그래서 연습만 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커서 정말 우리와 같은 비전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진짜 교회를 세웁시다. 그래야 될 것 같아. 그 약속을 했어요. 왜? 너무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나 자신이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눈앞에 캄캄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정말. 세상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돼요. 신부가. 여기에서만 우리가 자주우지가 돼야지 이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만 내가 모든 것이 결정되고 모든 것이 행동되고 모든 것이 제어가 되고 내가 컨트롤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우리는 교회다. 예수님의 몸이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았고 그리스도가 나타난 사람이에요.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뭐 갑자기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서서히 이 양심의 회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금식기도 많이 했어요. 젊었을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 하니까 내가 꿈꾸는 소망들, 야망들, 꿈들을 잔뜩 그려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늘어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심은 뭐요? 내가 바라는 그 비전, 그 꿈이 크고 비밀한 거라고 믿는 거예요. 네? 순국영신 예배 드릴 때, 신년 예배 드릴 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러 갈 때 야 올해는 대박 터지겠고 이렇게 과연 에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이 크고 비밀한 일이 이 세상에 대박 터뜨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비전이에요. 즉 뭐죠? 새 언약에 대한 크고 비밀한 비전, 새 언약. 우리는 에레미야 보면은 새 언약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또 새 언약의 선지자가 누구 있죠? 사무엘이죠. 사무엘도 새 언약의 선지자죠. 사무엘의 새 언약은 뭡니까?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죠.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희 아비가 되리라. 이게 새 언약이었고, 에레미야에게 주신 새 언약은 뭐죠? 천전왕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목사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우리가 신약을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17개 선지서가 동일해요. 내용이 동일해요. 뭔지 아세요?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심판하고 예언한 것이 경고, 심판, 예언이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남북 왕조가 하도 죄를 많이 범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어서 심판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경고와 심판이 붙어요. 북왕조는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한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망한 것으로 끝난다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안 끝나고, 북왕조는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차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무슨 언약을 맺어요? 새 언약을 맺으셔요. 새 언약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한 말씀 찾아보고 해요. 같이 찾아보고. 중요하니까. 에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옛 언약이 나와요. 옛 언약은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을 맺었어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해요? 이 율법을 다 지키면 세 가지가 돼요. 첫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그랬어요. 둘째는 성민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삼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성민이 된다는 거라고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걸 한다고 거루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할 때 성부, 성자, 성령과 연관을 맺어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은 성부입니까? 성자입니까? 성령입니까? 소유가 된다는 거 하는 거는 성부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성자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성령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나의 내 것이다. 뭐요? 소유. 그래서 이 부부는요, 소유 개념이에요. 소유 개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는 말은 예수님의 소유가.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값주고 샀으니 너는 이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은 성자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민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민이 됐다는 말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성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옛 언약을 맺을 때 이 세 가지 약속을 줘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성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것은 삼일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의 남편이 되어서
너희가 내 율을 버렸다. 그러면 율법의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과 여호와가 어떤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남편과 신부. 남편, 아내와 남편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게 신부의 이 결혼의 언약이에요. 율법의 언약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맺을 때도 부부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신의 산에서도 이스라엘과 여호와가 부부 언약을 맺은 거요. 근데 그 언약은 무슨 부부예요? 육적인 부부죠. 육적인 부부. 왜? 돌판에 새겼잖아요. 돌판에다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나올 때는 어떤 언약을 맺겠다고요? 마음에.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긴 거요? 신비에 새긴 거요? 마음에 새긴다는 거. 마음에. 그러면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부가. 몸만 섞고 사는 사람은 부부가 아니에요. 각자예요. 언젠가는 다 헤어져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진짜가 부부시요. 성령이 심령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여호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가르칠 필요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하지 안 하게 돼. 왜? 오늘 또 많이 말했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다 알아요. 저도 75년에 제가 변화를 됐는데요. 75년에 변화를 됐는데 영적인 눈이 떠지고 나니까 그냥 다 그동안 생각했던 것이 틀렸더라고요.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어가지고 나도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정강원 목사님처럼 꿈이 있었다고요. 정말 청와대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진짜 공법이 하수같이 정의가 물같이 쏟아드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었어요. 저도 청년 때. 그래가지고 동아일보 사설을 애우고 동아일보 사설을 애우고 다니고 삼성 개헌 반대하고 말이요. 정말 하늘도 안 쳐다보고 그냥 막 땅만 쳐다보고 한 거를 했어요. 그냥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뒤집어지고 나서 영적인 눈을 열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 부귀 영화 아무 소용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한 영혼이 천암답게 한 거예요. 한 영혼이. 그래서 7년 동안 집에 못 들어가고요. 전도만 하고 들어가나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7년 동안 추석 때도 못 갔어요. 내 인생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 심령 속에 예수님이 성령이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자기 속에 온 줄 알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처럼 죽을 때까지 전도했던 거죠. 아멘. 누가 산 거예요? 제자들 속에 누가 산 거예요? 예수님이 산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제 주님 오셔서 심판합니다. 심판해요. 그때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무슨 큰일 하고 작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다 한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은 천하보다 귀한 거죠. 내가. 그럼 오늘날 나를 잃어버리고 그 세상 것들에 세상 것들에 우리가 방황하고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한다면 하나님 뜻이 아닌데요.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 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네, 주님이 우리한테 계시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갖다가 구약을 마태복음 신약과 구약을 마태복음하고 이제 말라기로 나누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구약 성경에 신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남북 왕조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망할 때는 구약이에요. 그 다음에 포로 생활할 때부터 신약이에요.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올 때는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천지나국 세우는 걸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 51장 45절을 보면은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거기서 나와. 너는 거기서 나와. 그 죄의 저주와 심판을 받지 말고 나오라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너는 거기서 나와. 그가 받을 심판을 받지 말고. 너무 놀라워요. 에레미야 51장 45절에 너는 거기서 나와 할 때 거기가 어디요? 바벨론이에요. 왜? 70년 바벨론 포로가 딱 끝나니까 죄가 사해지고 신부가 완성된 거예요. 신부가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부가 완성돼서 바벨론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오는 길을 어때요? 평탄케 하는 거죠.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꿔지라. 이사야 40장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너는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심판을 받지 말라. 거기가 어디요? 계시록 18장 4절에 거기가 어디요? 1절부터 나오죠. 너 바벨론이야, 음녀 바벨론이야. 성도들의 피에 취한 바벨론이 하면서 어때요? 바벨론의 심판을 명하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부들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고 재림하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예수님의 신부와 결혼을 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게 하는 때가 되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야.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나올 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분리가 돼야 돼요. 분리가. 세상과 분리가 돼야 돼. 먹고 살려고 세상에 빠져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미워하고 그냥 막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끗이 포기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은 피조세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지금처럼 3차원의 세계 같아요.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자유스러운 세계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살았던 에덴 동산은요, 시간과 공간이 없었어요. 거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지어준 에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이 빛의 날개예요. 빛의 날개. 순간에 우주 만물을 여행하고 이 세상에 초자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쫓겨난 세상이 이 3차원의 세계예요. 3차원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에 갇혀있는 우리는 1분만 지나도 1분 이전으로 못 가요. 아무리 일본 먼저 살고 싶어도 가도 못 가요. 여기 있으면 저 벽 뒤에 못 봐요. 왜? 갇혀 사는. 이걸 갖다 홀로그램 우주라고 해요. 홀로그램 우주론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저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의 남자와 정자가 수정할 때 하나의 세포가 수정이 되면 그것은 내 모든 DNA가 그 하나의 세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10달 동안 분화가 돼요. 딱 분화가 돼가지고 눈도 생기고 머리카락이 생기고 발이 생겨서 태어나는 거죠. 태어난 나는 하나의 세포가 100조 개로 늘어나요.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다시 어때요? 이 백조개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의 세포만 남아요. 그 하나의 세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일생이에요. 오늘날 양자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이 우주도 홀로그램이라는 거예요. 홀로그램이 뭐냐면 가상세계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진 안개방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홀로그램이에요. 홀로그램이에요. 이 침 하나 속에도 나와 똑같은 세포가 수억 개요. 그 중에 하나의 세포만 갖다가 체세포 복제해도 내가 나와요. 내 속에 100쪽의 세포는 나와 똑같은 사람을 100쪽으로 복제할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홀로그램이에요. 진짜 나는 원래 하나였던 그게 거죠. 그러면 원래 하나인 내가 죽어서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세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심판받을 거 아니에요. 7살 때, 8살 때, 9살 때, 25살 때 뭐 했는가가 그 세포 유전자 속에 정보가 들어가가지고 마치 책에 기록된 것처럼 심판을 받는 게 계시록 20장 별표다 심판이다. 그죠?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76억이거든요. 나 한 사람 속에 나 같은 사람이 몇 명 있다고요? 100조 명 있어요. 여러분 100조 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76억하고 나 한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바꾸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할 때 그 절대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 몇 명 모여? 5,000명 모이라 와 많이 모이네. 12명 모이는데 죽 썼어. 그 목회라고 하냐고. 웃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목사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목사가 바로 서기만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보다 더 귀한 거예요. 아, 네. 왜? 그 한 사람 속에 온전하게 된 그리스도가 100조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역설적이 아니라 사실인 거죠. 천년왕국은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복사골의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주도 계속 지금 분화가 돼요. 빛의 속도로 쫓아가도 우주는 더 멀리 가요. 여러분 이 물이요 뭘로 되어 있어요? 물 원자가 뭐예요? 수소 2개, 산소 원자 하나죠. 이게 수소 원자 2가고 산소 원자 하나 합치면 물이 됩니다. 이렇게 물 마신다고요. 수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 떼봐요. 분리시켜보라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간 거예요? 원자가 바뀐 거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문이 닫혔는데 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서워서 문 잠궜는데 오셨어. 또 금방 또 없어졌어. 또 금방 오셔가지고 야 먹을 것이 있나? 그랬어요. 생선도 드셔서 떡도 드셔서 그럼 예수님 어떻게 소화시킨 거예요? 어떻게 소화시켰어? 화장실에 가셔서 소화시킨 거야? 이게 양자역학 우주론이에요. 지금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우리가 뭐 세상 볼 때 정말 매션 아파트 같은 거 보면 뭐 100억짜리들 있고 뭐 부자들 뭐 비싼 차 타고 다니지만 우주는 154개 원소들로 이루어졌어요. 원소가 얼마나 큰가? 수소 원자가 1억 분의 1mm예요. 1억 분의 1mm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원자 154개로 이 우주가 만들어진 과학적 물리적 결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야 우주 만물에 있는 원자들은 제자들로 가. 그러면 순간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 너희가 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럼 우리는 뭐 가지고 지금 죽을똥 살똥 하고 사는 거예요? 홀로그램 가지고
강남 아파트 100억짜리 두 채 있으면 와 그러잖아요. 그리고 판자촌에 들어가서 하면은 아이고 내 팔자 이놈 내 팔자가 언제나 쨍하고 해뜰라고 그럴까. 그럼 아니요. 성경대로 맞아요. 너희 인생이 뭐냐 잠깐이도 없어져 안 게요. 정신 차려요. 하나님 나라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쫓아서 순종해서 살다 보면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자꾸 성장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양으로 오게 되면 지각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요. 사랑이 생겨요. 마음이 넓어져요. 원수도 사랑하게 돼요. 왼수 같은 사람도 같이 한 집에 살 수 있단 말이요. 근데 부부지간에도 같이 못 살아. 부부지간에도. 자식이 난 자식하고도 못 살아.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래. 그러면서도 집사, 장로, 목사요. 오늘날 복음이요. 완전히 다른 복음이 바뀌어져가지고 잘 먹고 잘 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복음으로 바뀌어져가지고 기독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이 심판대예요. 심판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느 때냐? 둘째 아담 예수님과 둘째 하와 교회가 이제 다 완성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만나 혼인잔치하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통치할 날이 지금 가까이 왔어요. 아멘. 그것과 비례해서 마귀도 이 세상에다 자기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마귀도 자기 나라를 세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니까 마귀도 이제 자기 나라를 급하게 세워야 돼.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스마트 시티예요. 스마트 시티. 그게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상의 낙원이라고 해요. 스마트 시티예요. 자, 오늘의 결론을 시간이 안 보입니다. 10분 동안. 10분 동안 오늘 결론을 이야기할게요. 지금 사탄 마귀가 뭘 하냐면 마지막 이 세상에다가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 약속했던 4가지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뱀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었죠. 그것처럼 뱀도 인간을 미혹할 때 언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다고. 선악과 따먹고 내 말 들으면 선악을 하게 되고 주먹의 무법자가 되고 눈이 밝아져서 미혹자가 되고 결코 죽지 않는 영생불사 존재가 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재판장이 될 것이다. 이게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완성됐다는 말은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은 루시퍼가 한 몸이 돼요. 한 몸이 된다고. 예수님의 신부가 완성돼가지고 한 몸이 되듯이 뱀의 신부가 돼서 한 몸이 된다니까요. 한 몸이. 진짜 한 몸이 돼. 그게 계시록 13장에 나와요. 계시록 13장에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생기를 부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말을 해요. 그 말을 해요. 말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진흙으로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생명이 되었듯이 마귀도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생기를 부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AI 인공지능 인간이에요. AI 인공지능 인간입니다. 이 인간의 이름이 있어요. 그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유대인인데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인간이 누구냐? 영생불사 안 죽는 AI 인공지능 인간이 누구냐? 호모 데우스 인간입니다. 호모 데우스. 호모란 말은 인간이고 데우스란 말은 데우스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호모 데우스 인간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어느 정도 발달했냐? AI 인공지능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 김주화 앵커 있거든요. 김주화 앵커. 김주화 앵커 인공지능이 있어요. 똑같아요. 뉴스 인공지능 인터넷 가서 찾아봐요. 김주화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찾아보세요. 김주화가 아침 그 저녁 뉴스 할 때 똑같아. 음성도 전부 다 컴퓨터로 해가지고 똑같고 표정도 똑같고 피부도 인공지능 피부도 사람하고 더 부드럽대. 인공지능 그 김주화가 하는 거예요. 그 컴퓨터로 그 속에 그 뉴스를 저장해가지고 말을 하는데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 누가 인공지능인지 몰라요. 앞으로 인공지능 아내가 생겨요. 인공지능 남편도 생겨요. 근데 그 인공지능 남편과 아내는 절대 불평이 없어요. 누구하고 살 거예요? 누구하고 살고 싶어요? 지금 인간들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죄의 종이 되고 혈기 있고 변덕 부리고 청소도 안 하고 말해요. 괜히 시기하고 괜히 죄도 씹고 더럽고 추한 인간들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럽고 추한 인간들을 청소를 해요. 청소하고 호모데우스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유토피아를 지상의 유토피아를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사는 것이 루시퍼의 꿈이에요. 꿈. 그래서 원래 네 발로 긴 인간이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해요. 네안데르탈인. 두 발로 직립보행한 호모사피엔스 인간이 네 발로 걸어다녔던 네안데르탈 인간을 멸절시키고 현 인류의 조상이 됐는데 앞으로는 호모데우스 AI 인공지능 인간이 나와가지고 쓰레기 같은 언제 부패성에 쓰레기 같은 주인한테도 막 대드는 이런 인간들을 전멸시켜버리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라. 책 가서 읽으셔요. 그림도 보셔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유전공학으로 만든 거예요. 유전공학으로 만든 겁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치료약이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켜가지고 일으킨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 이 76억의 인구가 너무 많아요. 지금 만든 공장은요, 사람이 없어요. 다 로봇이, 인공지능이 다 해요. 자동차 공장에 전부 다 로봇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리고 하지 사람이 필요도 없어요. 미국의 금융회사들도 600명 다, 골드만삭스도 600명 다 해고하고 2명만 남겨가지고 AI 알고리즘이 투자 다 해요. 인간 소용없어요. 배에다 컨테이너를 실어가지고 갔다 올 때까지 인간이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전 자동화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배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내릴 때도 컴퓨터가 내린 거예요. 필요 없어요. 교사들도 마찬가지. 교사들도 골치 아프게 학생들 가르칠 수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가지고 학교 문 닫지요. 앞으로 학교 갈 날이 없어요. 학교 갈 날이 없어요. 교회도 배울 날이 없어요. 없어져요. 군대도요, 없어요. 전부 다 로봇이요. 24시간 조지도 않고 잘해. 그리고 움직여서 쏘는 게, 사람 필요가 없어. 그래서 사람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은 인간이 있으면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못 세워요. 이 세상에. 루시퍼의 철학이 공산주의 유토피아입니다. 철학이. 그게 전체주의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 나라를 하나로 묶고 모든 학교, 모든 기업 다 망하게 만들고 결국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기아 팬데믹으로 와요. 내년 후반기부터는 어마어마하게 경제가 어려울 거예요. 이제 부동산 다 거품 꺼지고 주식 거품 꺼지고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있어요. PCR 손뭉치가 있거든요. 이 손뭉치를 45 사이클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수백 개의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검출돼요. 반대로 25 사이클로 돌리잖아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균도 안 걸려요. 마음대로 뭐 여름 성수기, 크리스마스 성수기, 대목, 구정 대목, 추석 대목, 경제가 돌아갈 때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락다운을 시키기 위해서는 한두 달 전에 코로나 걸린 사람을 막 해요. 사단결을 접어가지고 그 경제가 막 돌아갈 때 그 성수기를 죽여버려요. 경제가 숨통이 해가지고 돌아가기를 끊어버린 거예요. 자본주의 수도를 끊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1980년부터 시작됐어요. 신자본주의 경제하고 악마의 경제라는 거죠. 시카고 대학 교수들로부터 자본주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1% 부자들과 99% 가난뱅이를 만들기 위해서 1980년부터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를 통해 가지고 신자유주의 경제를 폭발시켜 가지고 오늘에 와서 이제 마지막 자본주의 수도를 끊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락다운이에요. 락다운. 지금 우리가 고생하는 거는 이 공원에서散歩하는 거예요.散歩. 고생도 아니에요. 다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지금. 내년 후반기부터 금리 올라가고 인플레가 올라가고 이제 그 우리 종이돈이 사라지고 이제 거래가 끝나버리면 이제 우리는 갇히게 돼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인종 청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건 유전과학으로 만든 거예요. 몽탄제 박사가 말했죠. 박쥐 바이러스에다가 에이즈균을 넣어가지고 몸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걸리면 약이 없어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면역체계가 무너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허파에 구멍이 뻑뻑 뚫려서 폐암이 생겨요. 머리가 마비돼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손이 떨려요. 왜? 이 몸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액체 자석이 있어요. 액체 자석. 그게 우리 몸에 피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을 빨아먹어가지고 기생충처럼 우리 몸에다가 그물망을 만들어가지고 컴퓨터 네트워크를 까는 거예요. 컴퓨터 네트워킹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보건소 컴퓨터와 연결이 돼. 국토안보와 연결이 돼. 그놈들은 내 유전자 정보를 다 읽어내. 무슨 생각하고 안 하네. 사방 인터페이스가 돼. 나와서 하나 가지고 낳은 사람을 통해서 내 가족 다 죽일 수도 있어. 도시 전체 하나를 서로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다 죽일 수도 있어. 이게 바로 킹스맨이라는 영화에 이미 나와 있어요. 킹스맨 영화에. 여기다가 칩박아가지고 원격적으로 서로 죽이게 하는 거예요. 인종 청소예요. 그래서 90%가 사라져요. 5억에서 10억만 남고 다 없어져요. 그리고 나머지 그놈들 데리고 이 지상의 스마트 시티에서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 스마트 시티에 들어가서 살려면 몸에 있는 유전공학으로 만든 이 네트워킹이 빅데이터와 연결이 돼야 돼. 빅데이터와 연결이 돼버리면 나는 컴퓨터 부속이 돼버려요. 부속이 된과 동시에 나는 인간성이 죽어버려. 병도 안 걸려. 안 죽어. 왜? 우주 에너지와 인간 에너지가 합쳐져. 해와 별들이 안 죽잖아요. 식물도 안 죽잖아요. 이거 통일장을 주라고.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우한 바이러스가 2019년 12월 30일 날 터졌어요. 우한 바이러스. 그런데 딱 1년 전에 1919년 1월 30일 날 일본에서 영화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하우스 키퍼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가 뭐냐? 그 영화가 나오는 그 배경을 보면은 그 배경이 나와요. 이 영화는 1950년대부터 발달한 만물장 우주론으로, 이 지식이 없으면 그런 영화 봐도 몰라. 만물장 우주론에 나오면은 얼른 생각을 해야 돼. 만물장 우주론이 뭐예요? 네? 어떤 목사님은 내가 막 이런 강의하니까 목사가 성경 이야기를 해야지 이상한 이야기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아직 나 성경 이야기 했는데요. 만물장 이론이 뭐예요? 모르죠. 그런 영화 봐도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만물장 이론이 1950년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뉴턴의 중력 이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주는 중력 에너지가 있어요. 지구는 전자기적 에너지가 있어서 지구 자전 공전을 하는 겁니다. 전자기력이에요. 원자 속에는요, 눈에 보이는 원자 속에도 전기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강한 핵력이고 약한 핵력이에요. 1억분의 1mm밖에 안 되는 원자를 갖다가 한꺼번에 폭발시킨 게 원자 폭탄이요. 이걸 갖다가 1000년 동안 느리게 한 게 원자력 발전소예요. 아시죠? 원자 속에 있는 전기 에너지가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인데 이것이 우주를 움직이는 생명이요, 생명. 근데 이것이 다 다른 줄 알았거든요. 이 에너지가 중력 따로, 전자기력 따로, 원자 속에는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이 따로따로인 줄 알았는데 힉스라는 영국의 과학자가 2013년도에 힉스 신의 입자를 발견해가지고 이걸 연결해 보니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666이라는 게 나와요. 666이라는 게. 666이 뭔지 아세요? 하늘의 창조 수 6, 우주죠. 지구의 창조 6, 사람 속에 있는 창조의 원리 6, 합친 거예요. 합친 거라고. 그러니까 우주 에너지, 지구 에너지, 사람 에너지를 연결시켜요. 물론 컴퓨터 빅데이터로. 그러면 인간은 우주 에너지와 통로가 돼가지고 생명 병사가 전복돼요. 그와 동시에 그때 인간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왜 사탄은 인간을 갖다가 우주 에너지와 연결시켜가지고 안 죽는 인간을 만드느냐? 자기가 마음대로, 빅데이터가 마음대로 시키는 대로 100% 복종할 수 있어.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뱀의 완전한 몸이 되어버린 거지. 이것이 배도예요, 배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때요? 짐승의 벌을 받고 이 세상을 지배한 세상 임금 사탄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심판이에요. 이러기 전에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거죠. 이 책을 읽으셔요. 이 그림, 목사님 나중에 이제 책 들을 때 그림 보시면서 읽으셔요. 제가 이제 밑그림 그리고 연결해서 이제 결론 부분만 말씀했으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어려가신 목사님 여러분 만나게 했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목사님 말씀 순종 잘하고 할렐루야. 그냥 목사님 드시네. 네? 다 목사님 드시. 그렇습니까? 아니 목사님 순종해도 돼요. 순종하면 돼요. 왜냐면 목사님들도 다 은사가 틀리니까 같이 이렇게 해서 교회라고 하는 거는 뭐 순종한다고 밑에 있고 순종 안 한다고 명령한 왜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고 달란트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이 책을 보시면 신학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가짜 신학, 교리, 가짜 교리. 또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속아서 가짜 교회에서 가짜 구원받아가지고 살고 있는지. 네? 주유주유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귀신 쫓아내고 병 맞고 죽은 사람을 뻘떡뻘떡 일으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인격적으로 정말 사람 냄새가 펄펄 나고, 네? 정말 아름답고 순전하고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고 모든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살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멘. 교만해가지고 말이요. 뭐 누구는 안 되고 뭐 누구는 되고 뭐 이게요. 그런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순교밖에 없어. 순교 죽어야 돼요. 우리는 한 번 꼭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화로운 주님의 몸으로 부활해요. 내가 거듭났을지라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지라도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야죠? 치사하게 죽으면 안 돼요. 당당하게 죽으셔. 할렐루야. 아멘. 당당하게 죽어요. 당당하게. 네? 당당하게 죽어요. 왜?
주님의 뜻대로 살다 죽어야지. 안 죽으려고 도망다니고 한 끼라도 더 먹고 살려고 다른 사람 안 주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죽어 말이요. 없으면 굶어 죽고 그러면 바로 주님과 만나니까.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제 모로코에 있었던 우리 그 천암 선교사가 있어요. 모로코에서 추방돼가지고 1년 반 동안 한국에 있다가 레바논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미나를 했어요. 선교사들 데리고. 교수님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려면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백신 맞아도 죽고 안 맞아도 죽어. 뭐 선교사가 어차피 뭐 선교 현장에 가는 걸 죽으러 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네 식구 백신 맞고 가서 죽든지 아니면 여기서 하든지 그거 마음대로 하셔. 그랬더니 백신 맞아가지고 왔어요. 백신 맞아가지고 와가지고 지난주 토요일에 출국했거든요. 레바논은 지금 무전부 상태에다가 막 난리예요. 헤즈볼라 막 싸우고 시리아 난민들이 와가지고 난리예요. 공원에도 못 나간대요. 감독들 때문에. 기름값은 올라가지고 50% 올라가가지고 오토바이 기름 한 통 넣는데 2시간, 3시간씩 걸리고요. 1달러에 15파운드, 20파운드가 암 시장에서 2만 파운드 올라가요. 그걸 갔어요. 순경으로 갔다. 일반 사람이나 지금 우리가 어차피 죽는 건데 선교사가 현경회장에 죽으면 영광스럽지. 할렐루야. 그걸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할렐루야. 어차피 한 번 죽어야 돼요. 어차피 저들의 성도들처럼 멋지게 말씀 가지고 주님 문제 가지고 살다가 멋지게 죽을 때 스드반이 죽으면 사울이 바울 되잖아요.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이 기도한 자녀들, 여러분이 기도한 성도들 다 살아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살려고 말이요. 뒷구름 지시고 말이요. 타협하고 그러면 한 사람도 건질 수가 없어. 나도 건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초대교회 핍박받은 성도들처럼 카타콤의 성도들처럼 아름다운 모임을 유지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깨어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참여한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모든 영혼들 한 사람도 명망치 않고 다 이끌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